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다는 이 하와의 말에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그런 좋은 일이 생길 것인데 그걸 하나님이 못하게 막은 것이다. 이렇게 거짓 해석을 따라서 자기가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을 온전히 위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을 위해서 동산을 지어주셨지만 사실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 하와와 아담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먹지 말라. 이게 너희들한테 사실은 좋은 게 아니라 먹는 것이 더 좋은 것인데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특별한 존재로 계속 존재하시기 위해서 먹지 말라 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분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또 신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지금 사단은 이 하와와 이 하나님 사이를 교묘하게 이간질을 해서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존재가 못 된다. 이렇게 그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지요. 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악은 파괴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파괴는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해석을 통해서 그 관계를 파괴하는 것, 그것이 악한 존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것들, 이런 것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모든 관계들을 단절시켜 버립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5장 1절부터 20절까지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이 바다를 건너가시면서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 광풍을 만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강 건너편으로 가시는 과정 중에 광풍을 만난 것이지요. 근데 이 바다 건너편이라는 이 지역 거라사인 지방은 그냥 다른 동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지역은 저렇게 갈릴리가 있고 그 갈릴리 저편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역은 데가볼리라는 동네인데 데가라는 것은 10개를 말하고 볼리는 동네입니다. 10개의 동네로 이루어진 그런 지방을 말하는데 이 강 건너편은 바로 이방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입니다. 특별히 로마의 군대들이 그곳에 상주하던 그런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지역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은 로마에 있는 군대들, 이방인들의 지역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지방에 절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주 기피하던 그런 지역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건너가신 그 강 건너편의 지역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곳을 가셨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도착하자마자 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사람의 상태가 어땠느냐? 그 사람은 무덤에서 살고 있었다. 그리고 쇠사슬로도 그 사람이 제어가 되지 않았다. 통제가 되지 않았다. 밤낮으로 무덤 사이를 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들판을 다녔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묘사들은 단지 물리적인 의미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의도가 있는 것이죠. 왜 성경에서 무덤 사이에 있게 했는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다니고 있는가? 왜 제어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은 다 의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덤이라는 무엇입니까? 죽음 그 속에 살고 있는 삶입니다. 제어가 되지 않는, 그러면서 심지어는 남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해치고 있는 이런 삶이 없는, 어쩌면 살아있지만 삶이 없는 상태에 있는 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이 동네 사람들의 실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해치고 있습니다. 남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힘이 있고 뭐 물질이 있고 지식이 있고 뭐 권력이 있으면, 뭔가 힘이 있으면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그 힘을 바르게 조절하면서 살 수 있는 진정 살아있는 삶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힘은 모두에게 해가 됩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해가 되는 것이지요. 이게 악한 세력에 매여 있는 자의 상태,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는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또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두 마디는 아주 잘못된 그런 귀신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은 상관없는 그런 것과는, 이 땅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부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설명을 위해서 이분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과 육이다, 거룩과 성이다,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있는데 설명을 위한 것이지 실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 두 세계를 분리해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시간의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주일은 거룩한 날이고 평일은 평범한 날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확인해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일 동안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날을,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7일 모두가 다 중요하고 거룩한 날입니다. 또 이 사단은, 악한 세력들은 장소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은 거룩한 것이고 세상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이게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무소부재하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말 우리가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사는가? 사단은 이렇게 교회와 또 세상을 구분합니다. 또 무엇을 구분하고 있냐면 일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직자, 또 평신도. 여러분, 악한 일은 있어도 거룩하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은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고 사는 자나 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일을 하는 그런 거룩한 존재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일상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분을, 나눔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
여러분 7일 모두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 교회당, 세상, 가정,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악한 존재는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 거기까지 가서 하나님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걸 하나님 손에 맡길 필요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단의 거짓입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면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여러분 무엇이 정말 괴로운 인생일까요? 여러분 귀신에 매여 있는 이것이 괴로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질에 매여 있는 삶, 자기애, 욕심, 자존감, 이런 욕망, 이것에 매여 있는 나가 괴로운 삶입니다. 자녀에 매여 있는 삶, 이런 것들이 괴로운 삶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자녀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합니다. 물질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합니다. 내 미래는 내가 알아서 합니다.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살면 내 삶이 괴로운 것이지.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쉽지는 않죠. 우리가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전히 걱정되고 근심이 되죠. 그런데 내가 그걸 붙잡고 내 힘만으로 그걸 붙잡고 가면 더 힘듭니다. 더 괴롭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걸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내가 그렇게 붙잡고 가던 것들을 조금씩 하나씩 하나님 손에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그렇게 맡겨, 이게 하나님 손에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해 줄 수 있어야 안심이 되고 편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손에 있구나.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괜찮다. 그 훈련을, 그 연습을 우리가 지금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한 10년쯤에 뉴질랜드에 자녀를 두고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내 아들은 하나님 손에 맡겼다. 다 내려놨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그럽니다. 이제 진짜 내려놨다. 이젠 정말 다 내려놨다. 우리가 내려놨다가 다시 찾아오죠. 그러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깨닫죠. 이게 내가 붙잡고 가는 것보다 맡기는 게 더 좋구나. 여러분 그렇게 해보셔야 하나씩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씩 내 문제들을, 내 자녀를, 내 미래를, 내 물질을 그렇게 하나씩 맡기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자신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땅을 떠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잡고 있는 이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내 문제를 붙잡고 있으니까, 놓지 못하니까 마지막까지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스럽게 이 땅을 떠나는 것이죠. 하나씩 조금씩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구나, 그런 확신들이 생겨야 평안해지는 거지요. 주님께서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여러분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이름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입니다. 이걸 레기온이라는 말인데 그 로마의 사단 병력쯤 되는 아주 큰 무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귀신이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돼지를 보고 그 돼지에 들어가라. 그러고 돼지가 다 물에 이렇게 빠져서 몰살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전반부입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돼지가 등장하고 그냥 군대가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먹지 않았습니다. 이 돼지는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돼지로 상징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력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돼지는 로마 군대의 깃발이기도 했습니다. 돼지떼가 2000년이 됐다, 2000마리나 됐다, 엄청난 수라는 의미죠.
큰 재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다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든 힘, 군사력, 재물, 그리고 귀신, 그렇게 힘, 어떤 물리적인 힘보다도 더 강하신 분이다. 이분이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다스리신다. 이 모든 것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이런 것들을 관념적으로 이 사실을 믿는다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과연 얼마나 실제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서 실제화 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주보를 나중에 꼼꼼히 잘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이 힘을 발휘하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 활동이 언제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 흐름, 하나님의 역사를 순조롭게 하고 빨라지게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간절한 기도와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이 세상을 좀 더 열어젖혀서 예기치 않았던 사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런 시간이 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진정한 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진정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이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이 좀 더 곧바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빗어내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행동합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하도록, 신뢰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새롭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리다. 이 한 주 여러분들이 시간을 꼭 내셔서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시길 바랍니다. 깊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들 속에 안심이 되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래, 하나님 손에 이게 있구나. 그게 기도의 응답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시간을 가지셔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참다운 능력들을 실제 속에서 우리가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조금 특이합니다. 귀신 들려서 산에서 온 산을 헤매던 자가 어떻게 되었느냐. 15절에 보니까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되어진 모든 것들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께 그 동네를 떠나가기를 강구하더라.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통 다른 동네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병자를 고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귀신이 들렸습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우리 동네를 떠나가 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쪽 동네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생각은 예수님은 저쪽 동네 바다 건너편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 편이 아닌 것이죠. 거라사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그냥 유대인,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방인이다. 그들을 아주 경멸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들과 뭔가를 같이 하려고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거진 적과 같이, 원수같이 여겼던 것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은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생각했을 때 자신들의 적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를 경멸하는 그런 아주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들하고는 상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방인들 역시 유대인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편인 이 예수가 왔는데 너무 능력이 많은 겁니다. 두려운 것이죠. 내 편이 아니고 상대편이니까 예수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아, 이분은 내 편이구나. 똑같은 동네를 살고 있었는데 이분은 내 편이구나. 그래서 예수와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귀신 들린 자가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 남아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크신 일들을 증거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근데 나중에 성경을 쭉 읽다 보시면 나중에 수일 후에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서 그 동네를 방문하시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신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 옷가라도 손에 대게 하는 자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동네에 왔을 때는 우리를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우리 병을 고쳐주십시오,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모여들고 있습니다. 아, 이분이 적인 줄 알았는데 우리 편이었구나.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 가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유대인 편만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의 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냐? 모두의 편입니다. 모든 사람의 편이죠. 근데 그 하나님 편에 있는 것들을 누가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나를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내 문제를, 내 자리를 그분께 내어놓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자리에, 내가 할 일을 기꺼이 내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께 내 자리를 비켜드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이나 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과 그런 힘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우리가 본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능력과 힘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겸손하게 응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이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바꿔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는 시작입니다. 또 다른 것은 우리가 예수께서 어떻게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어떻게 그분의 말씀에 응답하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온전한 능력이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이분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에게 응답하는 삶,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걸음입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하나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우리의 문제를 기꺼이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너의 문제를 나한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고 그리고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5편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문제가 왜 있는 것이냐? 하나님을 믿어보라. 하나님께 맡겨보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신 분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가고 누리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문제를 한번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믿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거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믿고 맡겨라, 이런 말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이 신비로운 세계를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 경험해 가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일하시는 것들을 한번 누려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이 신비를 체험해가는 이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